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 읽어보십시다. 1장 11절로 20절까지 교도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가서 베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는가.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다룰 대역인문답이 193번이죠. 주부를 펴서 대역인문답을 보겠습니다. 문 193.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넷째 기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이다. 이 기원에서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세에 나타나는 모든 축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이를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도 마땅하다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받을 공로도 없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도 없으며 다만 불법적으로 그것을 갈망하며 얻어 쓰기를 원하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들과 우리가 다 합법적인 방편을 사용하여 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거저주시는 선물을 받되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좋게 은사에 상당한 부분을 받아 누리기를 기원한다. 그 선물을 거룩하게 잘 사용하여 만족을 누리고 계속하여 받는 중에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데 배치되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억제해 주소서 하는 기원이다. 아멘. 답이 길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간단한데 그 간단한 그 기도 내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보니까 답이 되게 길어요.
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봅시다. 주기도문이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기도문인데 그 한 어구마다 상당히 깊은 뜻이 있죠. 지금 이제 네 번째 기원. 주기도문이 처음에 서원이 있다고 서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하려면 먼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대방이 잘 듣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기원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원 나라의 임하옵시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원이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적당히 불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과 함께 지금 이 땅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사탄이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절대로 사단이 근접도 못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기도가 되죠. 그리고 다음 세 번째 기원이었어.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되죠. 하나님 앞에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내 자신의 유익이나 뭐 가족의 문제나 또 내 어떤 소망이나 바람이나 무슨 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고민거리들 이것이 우선이 아니고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걸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고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림막이 있으면 안 된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버려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이렇게 확 트여놔야 돼. 소통이 되도록 상달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달이 돼야 돼. 근데 그 중간에 가림막이 있으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이 가림막이 뭐냐면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뭐냐면 방해물이 있는지, 장애물이 뭔지 그걸 먼저 제거해야 돼.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기도를 먼저 했죠. 근데 이제 오늘 네 번째 기원은 뭐예요? 네 번째 기원이 자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어때요? 나에 관한 우리에 관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 관한 기도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양식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지. 양식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절대 없죠.
우리 먹지 않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죽어버리면 인간의 이 육신이 인간의 어떤 존재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살도록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여기에 충만하게 번성해라, 충만해라만 말씀하셨는데 이 지구와 이 모든 천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해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셔요. 그게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그 창조하고 만드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해야겠어요? 맨날 비실비실해야겠어요? 건강해야 돼. 그리고 이 목숨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그냥 버려버려야 돼요? 유지를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양식이 양식.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먹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배고파 죽겠고 먹을 게 없는데 그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 기도하라.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일용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 하루 먹을 걸 말하는 거죠. 기왕이면 한 달 먹을 거, 1년 먹을 거, 평생 먹을 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텐데 왜 한 먹을 걸 달라고 했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할 일을 해야 된다. 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다음 날은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먹을 거 다 먹고 나면 없죠? 그럼 다음 날 또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걸 위해서는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죠. 이것을 잘 좀 이렇게 풀어서 좀 우리에게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잘 적용을 시켜보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 말씀입니다. 넘치게 분에 넘치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졸부들 있잖아. 졸부들.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밭이나 논이나 맨날 거기서 그냥 농사지면서 맨날 땀 흘리고 살던 사람들이 도시개발되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물론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그런 집안들이 되게 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면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족 간에 막 분쟁이 생기고 형제 간에. 제가 아는 친구 하나도 갑자기 이렇게 졸부가 돼서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거기 시장인데 막 들어서는 그 땅이 이제 자기 땅인데 그 부산 기가를 돈이 많아가지고 그 가게를 몇 채씩만 갖고 있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잘 해가지고 살다가 이혼하고 지가 또 사업은 다 여기저기 펼쳐놓고 다 망하고 그런 집안이 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불만을 갖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적당하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만든다는 것이고 만약에 일용할 양식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서 이제 뭐 하게 돼? 죽든지 아니면 도둑질하겠죠. 살라니까. 사흘 굶어서 담 넘어가지 않는 놈이 있다 없다? 없다. 사흘 굶어도 담 안 넘어가요? 다 넘어가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배가 고프면 훔쳐서라도 먹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도둑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분수에 맞게 필요한 만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자,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어떠세요? 당연히 우리가 그런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생각해보면 우리 헌법에도 우리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 추구권은 모든 인간에게 당연히 주어진 권리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정말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만한 위치에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그런 권리가 있다. 이것은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냐면 국가 권력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은 인간의 권력이죠. 인간의 권력 앞에, 그러니까 인간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백성들의,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그걸 박해하고 압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그걸 추구할 테니까 마땅히 너한테 복을 주세요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아담의 원죄, 아담의 범죄했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현세에 나타나는 모든 축복을 받을 권리를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까지. 자, 12절부터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런 집에서 살고 그다음에 소와 양이 번성한다는 것은 재산입니다. 그 당시에 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소와 양이 많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소 200마리 키운다면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부자예요. 근데 이때 진짜 거부들 보면 막 소를 막 500결이를 갖고 있고 500결이 500쌍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몇 마리요? 1000마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동방의 의인들도 욕도 그렇게 재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와 양이 이게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면 은금, 보물이죠, 보물. 돈이야, 돈이 엄청 많고 재물이 많고 막 가축도 많고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자, 지금 이때 이 상황이 딱 되면은 부러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부족함이 없으니까 맨날 진짜 그야말로 360을 그냥 잔치만 하고도 살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엄청난 부를 이루고 이제 번성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풍성하게 됐어.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풍성해졌죠. 풍요로워진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지금 사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을 더 찾고 있어요. 잊어버려가고 있잖아.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17절 봅시다. 17절. 오늘 본문 말씀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단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부자가 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다 우리가 이뤘다, 내가 이뤘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이뤘으니까 하나님 필요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잘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라 했어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나중에 여기 20절 보니까 20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에게 감사하고 짬뽕으로 막 갖다 다 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시키고 니들 눈앞에서 멸망했던 그 민족들처럼 너희는 멸망할 거야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진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됐었죠. 왜 그래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뒤로 이거는 BC 1500년경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뒤에
예수님 오시면서 이제 그 당시에 벌써 멸망해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응? 민족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AD 70년에는 로마가 들어갔고 예루살렘 완전히 파괴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 민족이 싹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948년인가 그때 독립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2000년 가까이 어떻게 했어요? 나라 없는 민족이 됐어요. 이들이 지금 가장 자기들이 멸망했던 원인 중에 원인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냐?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그게 민족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 민족이 남아있단 말이야. 히브리 민족이, 유대 민족 어떻게 하나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니 히틀러 시대에는 막 600만 명을 갖다가 가스실에 넣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유럽에서 아예 그냥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완전히 멸족시키려고 했어.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거든. 근데 그게 뜻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 여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세 이런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누구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요. 신화라는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인 거지 공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추상적이고 무슨 뭐 공상소설하는 게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실제란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아담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동산에 쫓겨나면서 또 그 이후에 후손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과정에 또 죄를 지잖아요. 스스로 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부강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들이 소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서 이 땅도 다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기후도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어때요? 지금 이상기후가 뭐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환경도 많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들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모든 이 잃어버린 낙원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들과 지금 이 땅에 사는 나무들은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 나무들도 지금 무엇을 소원하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낙원의 삶을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러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톡대나 이거 그 야곱이 이제 에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형이 죽이려 보니까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그 갈 때는 지팡이 하나 짚고 갔어. 아무것도 없이 호롤단식. 근데 거기서 한 20여 년 세월을 보내고 나서 돌아올 때는요 부인도 넷이나 되고 자녀들도 막 12이고 그 다음에 두 때나 이뤘다고 했어. 두 때. 이때는 이제 목축업이니까 이 가축이 많으면 부자이면 소나 양, 낙이 뭐 낙타 뭐 이런 거 이런 막 그 가축이 막 두 때로 나누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돼서 지팡이 하나 짚고 갔던 사람이 20년 만에 그렇게 많은 걸 소유해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것은 다 누가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실을
이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재물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주시니까 그걸 누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왜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다.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돈 벌려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다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다 잘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얻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어. 받을 자격도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이를 사용할 때에는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도 마땅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 불통하고 불행해지고 모든 것을 사용할 때 저주를 받게 돼도 사실은 그것은 마땅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공로도 없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도 없고 얻을 자격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질 만한 우리는 공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현재 그나마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원망해라, 감사해라. 우리는 다만 불법적으로 그것을 갈망하며 얻어쓰기를 원하는 존재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패한 마음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생한 이 신자,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는 완전히 성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죄의 정욕들이나 유혹들과 날마다 싸워야 돼요, 내비둬야 돼요. 그것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저 솟아나오는 이 죄악들을 우리가 꺾어내고 누르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더 큰 죄로 간다. 그런 것들을 다스릴 줄 모르는, 이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렇게 자기 성질대로 다 해버려가지고 결국은 한방에 가 있는 거죠. 자, 넷째 기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도냐면,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다 합법적인 방편을 사용해서 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게 은사의 상당 부분을 받아 누리기를 기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잘 사용을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써야지. 주신 걸 가지고 자칫하면 죄를 범하게 된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공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걸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죄.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죠. 권력을 잡은 자도 마찬가지고 재물을 잡은 자도 마찬가지고 좌우간 이 땅에서 뭔가 소유하고 있고 내 것이 있게 내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그것이 유익한 재물이 되고 유익한 권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를 그냥 자기 목을 자기가 스스로 쳐버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올가미가 된다.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라. 그러니까 그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해놨는데 그 교회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일도 안 해. 일도 안 하면서 교회 와갖고 자꾸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좀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또 그러게 되고 우리 교회는 하루에 3번씩 예배드려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 매일같이 그렇게 한대요. 그럼 주중에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나요? 아니 10계명에 봐도 너는 일주일도 필요 없죠. 그러면 1년 365일 동안 계속 예배해라 그렇게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안식일 이외에 다른 날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해봐라 그랬어. 아니 교회가 유지되려면은 뭔가 활동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지. 내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있어야 하니까 그 양식을 오늘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가서 하나님하고서 만나가 뚝뚝 떨어져요? 만나가 떨어졌던 것은 광야에 농사질 수 없는 곳에서 농사를 안 지으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백성을 40년 동안 놔두면 다 굶어 죽겠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 백성이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쳤어요. 만나 그쳤어요. 왜냐하면 농사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이. 네? 그러니까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해라. 그리고 안식일은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놓고 세상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근데 세상 일을 하는 날이 더 많아? 안 하는 날이 더 많아? 하는 날이 더 많잖아요. 6일 동안 뭔가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세상 일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전도해라 한 말이야. 전도해라. 맨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또 집에서도 방에 탁 들어앉아서 기도만 하고 이게 아니라 뭔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우리 저기 전도지 많이 있어요. 그거 좀 갖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시고 뒤에 책도 지금 많이 와 있어요. 저거는 이제 우리 국가의 그 위기 상황을 지금 잘 요약해 놓은 책인데 저걸 가져가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특히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엿새 동안 뭔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해라. 그러니까 반드시 밥값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밥값을 했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 이 양식이 있죠. 음식 먹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 우리에게 주신 건강 또 살 수 있는 이 환경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받을 만해서 막 내가 노력해서 내 어떤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받는 중에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데 배치되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억제해 주소서 하는 기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선물들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잠언 30장 10절로 9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헛된 거 거짓말 이런 걸 하면 돼야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헛수 헛들어가지고 어떤 사람 모함하고 막 욕하고 이런 거 하면 10세를 되면 그건 큰 하나님 앞에 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겠죠. 너무 부자가 되면 어때요?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은 나를 몰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만해져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말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내가 다 했다.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러면서 거기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막 아세라,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막 섬기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셔서 계속 선지자들 보내서 얘기하는데 선지자 죽이고 깜빵에 가두고 뺨 때리고. 그러니까 경고해주는 말은 잘 안 들으려고 해. 들으려고 해. 안 들으려고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지면요 자기 지적하면 싫어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멸망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망하고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다 망했거든요. 나라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그때 망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고대 시대 전쟁하면 다 못다버려 막 칼로 그때는 칼과 창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왕이 보는 앞에서 남유다 시드기야 왕 그때 전쟁에 져가지고 바벨론에게 이제 정복당했을 때는요 그 왕 앞에서 왕자들 왕의 자녀들을 싹 죽입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내 새끼들이 다 죽는 거야. 칼에 맞아 다 죽어. 목이 잘리고 다 죽는 거야. 죽고 다 죽는 거 보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뽑아버려요.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지하 감옥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왕. 이 전쟁이 지금 왕이 그 정도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노예로 사는 거죠. 사람 죽는 거, 짐승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멸망을 망해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죠. 왜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많은 걸 줬더니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내가 했다고 교만하고 그러면 하나님 처음. 그래서 너무 부한 것도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고 그렇죠? 또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욕되게 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게 이 잠언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당하게 필요한 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바로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넷째 기원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 속에는 이렇게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적다고 불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신 것이 너무 사실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안 주면 왜 안 줘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신 것을 그냥 감지덕지하고 욥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십니다. 내가 적신으로 나왔어.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 적신이 뭐야? 빨개 먹고 나왔잖아. 세상에 나올 때 집 지어갖고 나온 사람 있어요? 세상에 나올 때 금식에 막 다이아몬드 걸고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막 쌀을 막 백가마니 들고 나온 사람 있어? 없어요.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이 빨간 몸으로 나왔어. 적신으로. 갈 때도 어때요? 그렇게 나왔는데 살다 보니까 옷도 생기고, 그죠? 먹을 것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살고 있잖아요.
응? 이제 갈 때는 뭐만 가는 거지 뭐. 다 놓고 가잖아요.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 필요해서 걷어가시는 거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원망불평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내 것을 없어졌을 때 내가 너무 가난하게 내 생각보다 너무 잘못됐을 때는 원망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 사람이. 근데 이 말씀을 그래서 미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깨닫고 내가 뭔가 생각보다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아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룩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해서 죄 짓는 일에 오히려 이것을 악용해버리는. 그래서 받은 선물을 오히려 안 받은 것보다 못하게 만들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주신 것을 우리가 선물이니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받았으니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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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없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원악한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히 달라고 할 수 없는 아버지여 무자격자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